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줄 것이며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딱 손을 잡고 이렇게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당부한다 할 때 신신당부할 때서는 신자하고 명령한다 할 때 명자를 합쳐서 거듭 명령한다는 뜻에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 12절에서부터 신명기 8장 12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교독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희 빛과 소금 교회는 1년에 한 차례씩 6주 동안 캠페인을 합니다. 그 캠페인의 내용은 우리의 일상사가 하나님 안에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2018년에 있는 캠페인은 I love money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고 쓰고 모으고 불릴 것인가 하는 것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하는 것들은 아마 여기 지난주 저에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이 책의 저자가 왔었는데 우리 집 재테크를 부탁해. 아마 이 한 권 정도를 집에 소유하시면 우리 집 돈만큼 꽉 묶을 수 있겠다. 새 나가는 거 막을 수 있고 들어오는 돈 입 벌려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같은 저자입니다. 심리계자인데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덜 쓰고 잘 쓰고 많이 벌고 모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에 관한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돈에 관한 책 한 권쯤은 읽어둬야 돈이 좀 고이고 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돈 잘 사용합시다. 자, I love money의 이 책 가져오신 분들 한번 안 가져오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은 오래 참고 돈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돈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돈으로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돈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며 돈으로 성내지 아니하며 돈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돈을 기뻐하지 아니하되 돈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패러디해 놓은 겁니다. 돈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돈에 관한 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돈 얘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돈 떠나서는 못 살아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은요, 진짜 도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그래요. 돈은 정말 필요한 거,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어쩌면 이 가장 크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아예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모두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제 길을 가다가 돈을 썼지 않나 싶은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돈 한번 제대로 만져보자 라는 겁니다. 이 캠페인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스타벅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예배 마치고 가면 우리 교인 절반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예배 마치고는 안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층에 가도 절반, 1층에도 절반. 빛과 손길 성도들이 앉아있다고. 오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돈 공부를 그동안 5주를 해봤는데 여전히 스타벅스에 돈을 보태주고 있는 건지. 여러분, 스타벅스에 돈 보태주지 말라고 돈 아끼라고 1층 카페를 확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는 스타벅스 가지 마시고 확장된 곳에 가셔서 교회에서 거저주는 커피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5주를 진행하면서 과연 돈이 나는 어떻게 좀이라도 좀 달라진 게 있을까? 하다못해 돈 쓸 때마다 좀 달라진 게 있을까?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결심은 가져서 해보았는지 이것이 헛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돈 5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그 돈을 정말 귀하게 잘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돈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돈을 쓰는 것인지 그냥 돈을 쓰는 것인지 그냥 우리 따라서 합시다. 원칙 가지고 돈 씁시다. 그냥 쓰지 맙시다. 네, 돈을 쓰는 데는 원칙이 좀 있으면 좋죠. 돈 안에는 자기 진실함이 다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았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다 부자 되고 싶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인데 이 자본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 지난번 복습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안 해봤잖아요. 혹시 난 돈 달라고 해보신 분? 한 분 주시던가요? 아, 줬대요.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오늘부터라도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 진짜예요, 이거. 필요한 돈이 있으면 하나님 제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돈 이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실 겁니다. 왜? 돈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보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이 필요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들을 더 쓰게 됩니다.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예전보다 더 영악해진 사탄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서 유혹한다. 그 사탄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모든 사탄과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여타의 모든 수단을 전부 동원한다 할지라도 딱 하나 목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부부싸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고자 하는 건 사탄의 계획이에요. 돈도 어쩌면 우리도 더 많이 주어서 이만치면 되는데 더 많이 주어서 어쩌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고 형제간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일도 심심치 않게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의 사탄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보다는 돈 이상을
필요한 돈 이상을 주어서 우리를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돈나무,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 했는데 이런 돈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진짜 돈만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돈을 사랑하면 이 뿌리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나만을 사랑합니다. 나만을. 한번 그런 질문 던져봤죠. 내 수중에 딱 현금 1억이 있으면 내 아내한테 맡길 수 있을까? 내 남편한테. 아내들은 맡길 것 같아요. 남편들은 어지간하면 안 맡길 것 같은데. 현금 1억이 있어요, 지금. 영수 집사님 맡길 수 있을까요? 맡겨요. 굉장히 행복한 부부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맡겨요. 제가 꼼쳐놓고 쓸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거기에는 이 돈 때문에 이런 정욕, 자랑, 또 정욕, 눈으로 받는 정욕, 세상의 자랑, 몸의 정욕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 앞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 열매로, 가지로, 또는 이런 이위로 다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할 때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자동스럽게 내게 달라붙게 된다는 거죠. 돈, 나쁜 건 아닌데 돈만 사랑하게 되면 그 욕심 주변에 많은 악들이 같이 끼어드는 거죠. 나쁜 것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서 나를 하여금 돈으로 무마시키고자 하고 나를 드러내게 만들고 사람들을 해치고 아무리 내가 열매를 따내고 줄기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이 뿌리가 있는 이상 돈을 사랑한다 이쪽에 뿌리가 깊이 있는 이상 이런 것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돈 나무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는 조금 달라요.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랑에는 사랑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요. 정의, 저스티스가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비록 내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지독하게 사랑해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정의를 빼버리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망칩니다. 망치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정의를 빼버린 내 아이의 사랑은 아이를 망합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정의를 빼버린 사랑은 잘못됐을 때 아이를 때릴 줄 알아야 하고 잘못 갔을 때 발에 꽂혀줄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정의를 시시하지 않는 그 사랑, 무한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겸하게 돼 있어서 이러한 유익들의 나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돈이 바르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정복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돈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돈을 쓰는데 이 돈을 당당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이 돈을 쓰는데 아내 모르게 써야 한다. 남편 모르게 써야 한다면 그 돈은 약간은 구린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마음껏 쓰셔도 난 남편한테 굉장히 드문 분이에요. 100분의 1 정도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만 쓰고 싶은 돈들은 결코 온전한 돈만큼은 아닐 겁니다. 누구 앞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돈을 쓸 수 있는 돈, 이것이 하나님 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되고 네 집에 소와 양이 풍부해지고 이 은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소유가 풍부하게 지면은 너는 두렵다.
이 많아지는 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너는 꼭 기억해라. 진짜 기억해라.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돈을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돈 씁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 알기에, 아내 알기에 당당한 돈을 씁시다. 숨어 쓰는 돈, 모르게 쓰는 돈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돈 쓰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어떤 일, 사업이든지 아니면 돈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 말고 내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누가 뭐라 할까 하겠지만은 행복과 방탕 사이는 행복한 그 자리에, 방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행복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방탕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행복과 방탕의 사이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으면 행복이겠지만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행복으로 갈 수 있지만 즐겁고 기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방탕으로 가는 거죠.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좋습니다만 자랑한다면 이 또한 바른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 항상 염두에 두고 써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을 전 세계에 포프스라는 곳에서 자료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전 세계에 10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봤더니 수천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100년 이상을 장수한 기업이 약 450개 정도 되더랍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몇 개인가 봤더니 딱 6개더랍니다. 100년을 끌고 온 기업이. 그동안에 부침이 심했겠죠. 하나는 남아있는 기업이 6개인데 그 6개든지 450개의 그 기업을 조사를 해봤어요. 무엇이 100년을 끌어갔을까 했던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하나는 정신이 있고 하나는 책임이 있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정신을 물려준 거였어요.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정신을 물려주었고 다음에 돈에 대한 책임감을 물려줬을 때 그 기업들은 100년을 끌어갔었지만 이것이 없는 기업들은 다 소멸해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흔히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을 합니다만 3대가 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돈을 모으는 걸 우리는 집전이라고 합니다. 지키는 걸 수전이라고 합니다. 쓰는 걸 용전이라고 합니다. 일대는 돈을 모읍니다. 집전, 모으죠. 할아버지 때는.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가 돈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안 씁니다. 지킵니다. 수전이라고 합니다. 3대째는 돈 모은 것도 없고 또 모으지도 안 했고 아버지가 워낙 안 쓰다 보니까 답답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써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은 모으시는 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집전 모으십시오. 지키는 것 수전하십시오. 용전 사용하는 그 기업 정신, 사용하는 정신과 책임을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그건 3대가 가더라도 4대가 가더라도 내 돈들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쓸 때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돈을 운영하는 거죠. 즉 청지기적 자세인 거죠. 내 돈이 아니다. 그분의 돈을 꺼내어 쓴다고 늘상 그분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그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정직이죠. 일단 내가 내 돈, 내가 일터에서 정말 내 손발로 수고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쓸 때에는 정직하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청직이니까. 내가 벌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그 돈을 사용할 때는 정직하게 돈을 써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어줄 수 있을 때 이때 돈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돈을 내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돈을 부자 되는 방식이 있다. 뭐라고요? 돈을 남에게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모으지 말고 모여 있는 거 필요할 때 줄 수 있을 때 그 돈이 진짜 하늘 보물 창고에 저금하는 진짜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내 주위에 특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쁜 놈이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고적,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나쁜 자니라. 혹시 여러분 친척, 친족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때 이건 내 돈을 하늘에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라 믿으시고 이런 돈들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누구가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내가 정복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정복한 또 하나의 원리는 아까 나왔었습니다만 사랑과 정의라는 원칙에 써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라는 원칙. 부자는 그의 부함을 다를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말. 네가 부자라면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부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자랑해라.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자랑해라. 네가 가진 돈으로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랑과 정의, 공의를 땅에 행했을 때 비로소 네 돈이 돈 되는 것이고 그걸 자랑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그들이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그들의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의 권리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가졌다고 지위가 높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권력으로 사용하셔서 칼처럼 사용하셔서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에 상처를 준다 치면 이건 정의를 저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휘둘러야 할 검들을 잘못 썼을 때 이건 불의가 되는 거죠. 내 주위에 혹여라도 하찮은 사람,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든지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특히 돈 가지고 돈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린 헌금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헌금이 정확한 의미를 성경에 찾아가면 지금 우리는 헌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연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연보. 들어보셨죠? 연보라고. 연보에 나눌 연자에 보태를 보자입니다. 내 걸 나누어서 보태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 연보의 진짜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어디에 써야겠어요? 이건 교회 운영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것은 나누어서 보태는 쪽으로 사용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는 돈에 대한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부자에 대한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 운영하는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1번, 난 3가지. 음식점이니까 1번이 음식. 2번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3번이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순서. 1번이 뭐라고요? 음식. 2번이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3번이 고객. 그래서 음식은 어떤 음식을 최고로 질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는 음식을 사용하겠다. 1번. 2번,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좀 독특하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종업원이 진짜 행복해야 한다. 내 기업 안에서는. 세 번째 가서야 내 고객에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비스다. 이렇게 쳤어요. 근데 2번,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자동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행복했고 얼마든지 서비스는 그렇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를 벌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벌 수 있으나
돈을 정복한다는 말은 50만 원 갖고 사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00만 원을 버는 맨날 걸걸걸 하고 있다면 이 사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돈을 정복한다는 것, 사람과 정의 아래서,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믿는다면 그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면 이 돈은 내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돈들, 비록 얼마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 돈이 항상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로마서 15장.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0월 1일 날짜가 될 겁니다.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두 개의 패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교회,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 유대인들 사이, 이 두 개가 섞어져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 누가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다시 말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아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해라. 결코 그들의 약함을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혼자 받으셨던 것처럼 믿음이 좋은 자가 그 모욕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상 따라다니는, 안 따라다녔으면 좋을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탁 좌측에 창녀 하나, 우측에 세리 하나, 탁 다니면 옆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쪽팔립니다. 이게 안 그랬을까요? 예수는 훌륭한데 예수 옆에 누가 있다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천하가 다 아는 여자 하나, 그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따라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지지리도 못한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녔을 겁니다. 왜 그냥 그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놔두고 왜 그렇게 세상에 천대받고 하대받고 절대 대우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죄인인 그 사람들 네 곁에 데리고 다니느냐? 계속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모욕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들이 당할 모든 약함에도 한 번도 그들 질타하지 않으셨고 다 내가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계속 그들을 질타했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 이걸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 해당하신가 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교회 말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교회를 나는 오래 다녔다, 살짝 하기, 얼마 되지 않는다, 다음에 나는 직분이 있다, 없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신앙이 별로다, 부부가 믿는다, 자신 있게 올라가네. 싱글이다, 연세를 좀 잡쌌다, 젊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다, 15년 이상, 얼마 이상 온 지 얼마 안 된다. 교회의 부류는 이렇게 딱 쪼개져 있습니다. 두 사람, 두 부류. 이 부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돼야 할 것인가 할 때 이쪽을 좀 강한 사람이라고 하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자,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약함을 받아들여라. 그 약함을 제발 없이 여기지 말고, 제발 함부로 하지 말고,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받아들여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 있던 사람들을 보아라.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
신앙하는 사람들은 가치관 구경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진 신앙의 오랜 연륜 때문에,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네 잣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대지 말아라. 여기다가 네가 가진 경험과 네가 가진 어떤 실력으로 제발 여기에다 잣대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건 결코 옳지가 않다.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이 깊지 못한 대화로서의 교회의 여린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교회 안에 이쪽에 계신 분, 이쪽에 계신 분이 이쪽에 계신 저 어디 앉아 계시다가 제가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화 잘하지. 한번 해보시게. 전화 잘하지. 뒤에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전자 아셨겠죠? 전화 잘하지.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앉아있던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막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했고 출발했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듣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게 조곤조곤 이야기해 줬습니다. 전화 잘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그 다음 주부터 봉사에서 빠졌습니다. 3주 지난 뒤에 교회를 남편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몇 주 지난 아내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나가면서 이번 예배 끝나고 나가시 했던 분이 목사님 저 아니죠? 제가 안 그래. 좀 저랬던 게 있는가 봐요. 목사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나가시면 2분 계시더라고요. 진짜는 당당하게 나가시고 그 당사자는 당당하게 나가시고 비슷한 말, 그렇게 똑같이 그런 말은 아니었으나 제가 각색을 해본 거예요. 결국 내 신앙의 정당성이 정직을 말했고 참말을 말했지만 한 이쪽에 있는 여린 신앙인을 꺾어버렸잖아요. 나의 정당과 정직함이 누군가의 신앙을 꺾어버렸다면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연합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갑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는가? 너나 모두가 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건 이쪽에 있는 사람이건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네가 살아왔던 그 일을 네 입으로 다 이실 짓고 할 것이다. 결국 잘했건 못했건 그 잘했건 못했건 판단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끼리는 제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니까 너는 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입으로 네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실 짓고 할 것이다. 제발 판단하지 말고 업수히 여기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오늘 잘 들으셨죠? 이쪽에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인가? 교회 안에서 늘 어떤 대접받아 연약한 자 늘 배려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 예배 마치고 식당에 올라갔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딱 뒤를 쳐다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 이쪽 사람들이 볼 때 잘 모르는 사람 같은 발 딱 빼고 앞으로 서시죠. 다시 해요. 딱 섰는데 내 뒤 이렇게 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해당이 됐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서시죠.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을 때 적어도 카페에서 열심히 차 마시고 있는데 잘 모르는 꽉 차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오늘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작은 모든 면에 있어서 배려받는 것이 연합입니다. 가진 자, 먼저 온 자,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내놓을 수 있을 때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복음, 예수께서 오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거 알아고. 저희 성도들 중에서 중직자를 정말 잘해주시는 게 있어요. 주차. 지금 1부, 2부 정도 되면 주차 꽉 찰 터인데도요. 물론 지금 차 있지만 우리 안수 집사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정말 잘해주시는 주차. 저 밖에다 대고 걸어오신 분이 있어요. 이 중에 한 분은요. 걸어온 7분 걸려요. 제일 처음에 지정한 장소 저 멀리 지정해라 지금도 그거 되고 있어요. 전화, 목사님 비 오는데 조금 가까이 되면 안 돼? 비가 오면 조금 가까이 되면 안 되겠냐고. 자기 지정한 장소 저 끝자락이거든. 항상 지금도 거기다 대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좀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차 안에 별로 무리가 없이 이런 것들보다 연합이라는 거죠. 같은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세를 발휘하지 않고 아중 사람들을 내놓은 이 일들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개개인의 권리보다도 공동의 선이 중요하고 공동의 선 중에서 개인 중에서 연약한 자들, 유약한 자들, 처음 온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의 권리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연습해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내가 이쪽에 있다면 세상의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가 주신 그 복음에 연합된 자세로 이 땅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맡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